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자랑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어떠한 자부심이 있었느냐로 말하면 세상 그 어떠한 민족보다 우리는 가장 탁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부심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과 그에 따른 제사는 그것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한 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그 당시 히브리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림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닌 그 형상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큰 당혹감을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그 당혹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조상 대대로 주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율법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을 바로 충격은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 받기 전부터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히브리 기자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아마 이 말을 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마 강하게 정말 그 말씀을 그들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율법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한 것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덧붙여 전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율법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참 형상은 무엇이 이 율법의 참 형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 1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장차 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장차 온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영원한 법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는 지나서 장차 좋은 바로 이와 같은 법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신 이가 예수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계명과 이 법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새 계명이 되시고 율법의 참 형상이 되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라라고 하는 표현을 1절 말씀 보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라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뭡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왜 구약의 이 제사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던 이 희생의 예배였지만,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한 것은 결국 1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희생의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로 말하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질문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이 구약의 예배가 왜 반복적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왜 해마다 구약의 예배는 반복적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구약의 이 희생의 그 예배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이 희생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희생의 예배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다시 말해서 2절 첫 시작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말씀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왜 구약의 예배가 반복적일까? 구약의 이 예배가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리에서 멈춰,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춰 왜 이와 같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한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 신뢰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한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제사가 정말 좋은 제사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구약의 예배를 정말 해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라고 한 것은 결국 구약의 희생의 그 모든 예배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로 말하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미에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만일 구약의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구약의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구약의 희생의 그 예배들, 율법에 근거한 그 모든 예배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죄를 기억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드리는 구약의 율법의 그 제사에 이 순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유익한 기능이 무엇인고 하니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느냐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율법에 근거한 희생의 그 예배가 주는 유익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능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황소나 염소와 같은 희생의 그 제물로 드린 그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거나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히브리 기자는 율법의 그 제사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참 실체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참 형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번제와 그리고 또한 희생의 제사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과 또한 율법에 따른 희생의 예배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그에 관계된 희생의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그리고 또한 속죄의 그 예배와 예물과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씀에 그 배경이 있다면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사울이라고 한 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죠.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다 취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와 그리고 또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희생의 그 제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은 결국 무엇인고 하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로 말하면 주님 앞에 순종보다는 껍질만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뭐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하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순종함보다는 그저 빈 껍질만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을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정말 참 형상이신 참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싫어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주의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 기자는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것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라라는 것은 결국 동물의 희생의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 것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희생의 제배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를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기에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사당중앙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나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의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조화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오늘 저희들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